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치는 삶의 길을 충실히 따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이 공동체 안에서 게으름을 떠는 이들, 또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 무기력한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다잡았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둘째,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들도 천사도 모릅니다. 셋째, 그러니 그 때를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네 가지 예수님의 연속된 비유가 등장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또 두 번째로 열처녀 비유, 오늘 다룰 달란트 비유, 다음 주 다룰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예수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다 하고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 그 셋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저희들이 굉장히 익숙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시장 할 때 그 달란트입니다. 본문은 조금 길게 잡혀 있습니다만 가만 들어보시면 그림 언어처럼 명료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앞부분, 중간, 뒷부분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앞에 서론 부분에서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떠나는 이야기, 그 중간은 이제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셋째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마치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학기 초에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번 학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면서 중간고사는 언제 보고 기말고사는 언제 볼 겁니다. 기말고사 준비는 이렇게 하시고 또 페이퍼는 이렇게 내셔야 합니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은 그 과제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 선생님이 점검을 하고 점수를 주고 학점을 주듯 좀 그런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부분부터 읽어 나갈 텐데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했고,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를 때 이 말씀은 다시 신앙으로 초대한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우리 덕신 공동체에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일을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다른 이름이 충성으로 소개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3월 31일 항존직 예비선거를 통해서 4월 18일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일꾼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는 항존직들과 또 예비 항존직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조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이제 본문의 주인이 사명을 맡기는 이야기, 과제를 맡기는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복음은 앞에 나와 있는 열 처녀 비유처럼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는 이제 언어가 앞에 생략이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재능에 따라 나눠 주었는데 어떤 종에게는 5, 어떤 종에게는 2,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가 눈에 띄지요. 첫 번째는 주인의 소유를 준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을 청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위임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도 위임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양무리를 목회를 하라고 목사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위임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장로님들은 장로직으로, 또 권사님들은 권사직으로,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직사직으로 위임받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성도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지요. 지금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위임을 해주고 맡기고 떠납니다. 그 다음 단어는 재능에 따라입니다. 재능에 따라. 재능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이지요. 하늘을 날기로 치면 새가 제일 잘 날고 물에서 수영하기로 치면 물고기가 잘합니다. 암벽을 뛰다니는 것은 산양이 잘하지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사람 안에도 또 재능의 차이가 있지요. 어떤 분은 피아노를 너무 잘 치시고 어떤 이들은 축구를 잘합니다. 어떤 이들은 국어를 잘하고 어떤 이들은 시를 잘 쓰지요. 사람마다 재능은 각기 다르고 저희 신앙인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입니다. 새가 잘 날듯이 어떤 이는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이는 긍휼히 베품과 섬김을 잘하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묵묵히 기도를 잘하는 모습을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7절과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교회 안에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다양한 직분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 세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과 섬김의 모습들이 있지요. 찬양대로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주차나 안내로 또 어제 같은 경우 나와서 청소하는 이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지요. 눈에 보이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재능에 따라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요. 이 달란트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 달란트 시장하면 큐빅 하나 살똥말똥 하는데 실제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 가장 그러니까 집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이들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그 값을 한 데나리온 이러는데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을 한 데나리온 이러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조금 놀라셔야 되거든요. 이게 200일 일하면 30년치 월급이고 300일 일하면 20년치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5데나리온이든 2데나리온이든 1데나리온이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인은 종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주인의 소유를 맡겨준 거죠. 1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으면 청중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떤 주인이 그렇게 많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주겠어?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주인은 그 종들을 그렇게 신뢰했고 사랑했으니 맡겼지요. 믿을만 했으니 맡겼습니다. 1달란트가 작고 5달란트가 많은 것 아닙니다. 1달란트다 그랬던 100달란트다 그랬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을 지금 종들에게 준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세운 자체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소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두 종류의 종들이 등장하네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지금 성경에 장사라고 써졌는데 성실하게 일하여, 일하다 뜻이거든요. 아주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무역하다, 장사하다는 뜻도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창조적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고 즉시 가서 성실하고 창조적으로 일해서 남겼습니다. 배로 남겼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갔습니다. 이 사람도 가서 못한가요? 땅을 파고 묻어서 감추고 남기지 못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창조적으로 일해서 갑절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묻어놓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기면 된가요? 1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 남겨라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않고 남기지 못한 사람이죠. 뒤에 읽어보면 야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놨으면 원금하고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남기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럼 이 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두 그룹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이들은 일꾼이라고, 성실한 일꾼, 하나님 닮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1달란트 받아서 남기지 않는 사람은 말꾼. 왜 그런 거 아니?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목소리가 여기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말을 하질 않거든요. 남겼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막 설명을 구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꾼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일꾼과 말꾼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자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주님의 말씀은 칭찬이죠. 잘하였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저희가 주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인가요?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19절인데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이 오랜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으나 지금 오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와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이 19절 짧은 구절은 이야기하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주님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내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주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칭찬받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 맡기겠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 주님의 기쁨 안에, 주인의 기쁨 안에 우리도 초대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주님과 사랑과 친교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말씀이죠. 즉시 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주님의 것을 남겼더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인의 기쁨으로 저희를 초대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남긴 말꾼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24절, 2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말꾼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감춘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 24절인데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저희 한글은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영어 성경을 보면 주인님 종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압니다. 당신이 마음이 굳은 사람인 걸. 마음이 굳다 이 말은 인색한 사람, 엄격한 사람. 나는 안다. 요게 무섭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큰 죄는 내가 주인을 안다. 안다는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다. 그러고 주인을 박스 안에 가두지요. 당신은 엄격한 사람, 인색한 사람, 굳은 사람인 걸 내가 안다. 당신은 심지 않고 수확하려고 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무서워서 땅에 감췄다고 변명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란트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20년, 30년치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에게 인색한 사람, 굳은 사람, 그래서 나는 당신이 두려워요 하고 하는 이 변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에게 한량없는 은혜, 큰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여받고도 땅속에 꽁꽁 감추고 있는 이 사람, 주님께서는 악하다, 게으르다 하고 게으른 종, 나태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내가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가.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고 당신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들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저희가 신학을 할 때는 궁극적 신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한량없기에 우리 인간의 이해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서 궁극적 신비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고 당신은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췄습니다 하는 이 사람은 오늘 누구 모습인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탐내고 부러워하는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를 선물처럼 받았지만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남기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오늘 누구인가요? 이어령 교수가 계십니다. 1933년생이시니 연세가 조금 이제 90에 가까워지시죠. 자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교수라고 칭해지기도 하고, 또 88 올림픽을 성공리에 이끌었던, 그때는 장관이었지요.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글과 수필과 시를 쓰기도 했고, 한국의 지성 이렇게 칭해졌던 이어령 교수가 2007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건은 한국 사회에 상당히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런 자기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거든요. 딸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봤습니다. 딸의 삶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딸 이민아 목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 모습에 이어령 교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이렇게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됩니다. 그 책이 지성과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2019년 다시 한번 이어령 교수가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그때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10여 년 지나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분이 암 치료를 거부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제가 이제 암을 친구 삼아 지내려고 합니다. 이 암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고통을 당당하게 맞아내면서 내 삶이 선물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내 삶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게 선물이더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의 삶에서 누렸던, 얻었던, 그가 썼던 모든 책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픔도 기쁨도 고통도 모두 선물이라고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선물도 귀하게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노학자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이 초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지요. 우리 삶은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 주변에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광의가 드러나지요. 뒤에 금당고등학교 벚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어느 누가 이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요? 어디 꽃만 그렇습니까? 어제 내린 비는 또 얼마나 저희들에게 선물인가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들이 부드러워지고 그곳 안에서 생명이 싹 터오르니 이 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까? 꽃과 하늘과 바람과 나비와 꽃만 선물인가요? 아들이 되어보니 어버이는 자녀에게 큰 선물이었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니 아이들은 어버이에게 선물이었지요. 선물처럼 귀하고 선물처럼 아름답습니다. 어디 부모와 자식, 자식과 어버이 관계만 그런가요? 함께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꾸리며 서로 울고 웃고 우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 공동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없는 선물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시 가서 하나님처럼 창조적으로 성실하게 생산적으로 일해서 그 선물을 값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묻어두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마저 평가하고 인색하다고 평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서 묻었다고 변명하시겠는가요?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초대이지요. 종말에 깨어있는 신앙, 저희가 주님께 받은 그 재능, 그 은사,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값으로 남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묻어둔 여러분의 재능과 선물 있으신가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을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꾼이 아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광양에서 그 사역을 배울 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저희 부장 집사님 이제 후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광양에서 꽤 큰 협력업체 부사장이셨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신학 막 시작한 그 햇병아리 같은 저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전도사님, 어디까지가 내 목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목인가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가요? 하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내 일을 하시는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엄청 당황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께서 어디까지가 내 목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목이냐고 묻는데 이렇게 어린 전도사가 할 말이 있었겠는가요? 대답을 잘 못했더니 저에게 오래 남은 질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쓰신 언어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저희가 그 장로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답변같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보네퍼는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술하는 의사라면, 수술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수술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수술하십시오. 그러나 수술칼을 내려놓고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들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주신 재능, 주신 직분 감사로 받아 사랑으로 응답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내 몫이 아닌 것이듯이 마지막 때 결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 하시는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며 결산하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내 기쁨에 참여하라 하는 칭찬과 기쁨의 그날을 맞이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